은주 결혼식에 은주가 우리 주일학교 출신인데 이제 뭐 공부하고 또 직장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은주의 엄마는 갱심이 권사님, 김경신, 하도 갱심하다 보니까 김경심 권사님인데, 지난 결혼식에 언뜻 한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경심 권사님이 거의 화장을 지나 분장을 하고 서 계신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가서 이렇게 막 축하하는데 막 눈에서 꿀이 떨어져. 정말 같이 기뻐하고, 경신 권사님 수고 많았다고, 그 같이 공감하면서 이 자식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리고 이 자식을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라고 공감하면서 같이 인사하는 모습, 그 장면이 내 눈에 탁 들어오는데 너무나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꿈꾸었던 것들이 조금 기억이 났어요. 예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정말 힘들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 조금씩 흐려졌던 그런 목회에 대한 꿈인데요.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그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 세월 지나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조금은 제 마음속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지금 오키나와에 사택 공사 중인데요, 선교센터 안에 사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집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들지만, 생활이 힘들죠. 선교센터 안에 사택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센터 안에 사택을 드리고 있는데, 본래는 공사를 다 마치고 어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만 가서 보니 뭐 일이 태산 같은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쯤 돼야 돌아온대요. 근데 그때 이 선교팀에 예한이가 갔잖아요. 어느 순간 예한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예한아, 정말 기특하다, 그리고 너무나 수고가 많지. 그랬더니 예한이가 씩씩하고 아주 점잖게 목사님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저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박 목사님한테 그 후에 온 문자를 보니까 박 목사님 일이 너무 많아요. 그 힘든 것을 참 감당하고 있답니다.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한 청년을 위해서 한 주간 한마디씩이라도 꼭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축복 기도가 우리 예한 청년에게 반드시 답이 되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성진 선교사님 또 전화가 왔는데, 이성진 선교사님 이런저런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나는지 자기의 소회를 얘기하는데, 지난번 권사님들 오키나와 선교 여행 왔을 때 본인이 느낌을 얘기하는데, 이모님들이 왔다 가신 것 같다, 이모님들이 왔다 가신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참 말을 세게 하시는 이모님도 계시고, 목소리 큰 이모죠. 여러 이모님들이 계신데, 제가 추론컨대 목소리가 큰 이모는 이재화 권사 같아. 어쨌든 그런 이모님들도 왔다 가셨다, 이제 이모라고 느끼는 것이죠. 참 그 말이 저에게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그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목회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었던 예수 공동체, 그 그림들이 단편적으로나마 조금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영화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만 할 거예요. 저렇게 좋아하는 이런 세속적인 분들. 어쨌든 우리가 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1988이 있었죠. 거기서 요즘 계속 재방송도 되고 있고 해외 외국 사람들도 그거를 보고서 리뷰를 많이 단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이 응답하라 1988에서 주목하는 것은 쌍문동 사람들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아이를 키우고 같이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은 추억을 가지고 소소한 일상과 삶을 같이 하는 마을 공동체죠. 왜 그 드라마에서 쌍문동 마을 공동체에 집중하는가? 그때는 1988, 1988년도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희미해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람과의 짙은 유대감, 온라인 시대가 되어지고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사람과의 진실한 유대감이요, 마을 공동체, 그 부분에 대한 주목이 그 드라마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온라인 시대라고 합니다. 카톡이나 SNS에 보게 되면 온갖 허영으로 넘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를 과시할까 요란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소통해요. 막 정신없이 요란하게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유대는 깊어질 수가 없죠. 온라인상으로 아무리 교제해도 진실한 관계, 서로에 대한 공감, 서로에 대한 돌봄, 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진정으로 공감하고 서로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것은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서로 부대끼며 서로 얼굴 보고 그 가운데 공동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요즘 그렇습니까? 그 인간관계가 힘드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의 관계에서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깊은 관계들을 맺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아프지도 않은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삶이 결국은 외로움을 낳게 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엄청 요란하게 소통하는 것 같지만 진짜 나를 이해하고 나와 공감해 주는 사람은 생기지 않아요. 풍요 속에 빈곤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개인주의화 되었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책임도 자기 혼자 져야 돼요. 하지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는 어떤 위기가 닥쳐도 같이 공감하고 이겨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길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를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 오늘날에도 바로 이런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온라인 시대고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만, 그런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공동체 정신과 인간적인 유대, 인간적인 연대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겹줄이죠. 삼겹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힘든 존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피해서 온라인으로 숨어버리면 우리는 끝없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 얘기했죠? 이제는 영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사람이 지난 토요일인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한 편을 봤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 영화를 보고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무슨 영화인가 제목을 물어봤더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2022년도 작품.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이 각각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남은 시간,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의 시간이 몇 달 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무슨 탐욕이 있겠고 뭘 그렇게 발버둥 칠 게 있겠습니까? 남은 삶의 시간을 그래도 보람 있게 살아보려고 소소한 일상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이죠. 그 병동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원봉사로 들어온 소녀가 있었는데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 소녀는 앞으로의 내 삶이 지금까지의 삶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도 내 삶이 힘들고 많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그 소녀가 그렇게 깨닫는 장면도 있고요. 죽음의 의미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온 껍질을 다, 탐욕을 다 벗어버리고 나면 뭐가 소중하냐가 보이는 거죠. 인생을 삶에 있어서 뭐가 가장 소중한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이 중요하다. 내일만 바라보고 내일 뭐가 이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대사가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내일 헛된 꿈을 꾸면서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성경은 그거 원치 않아요. 성경은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사시고, 그 다음은 좀 이상하다. 잘 죽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살고 잘 죽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 정도로 시작. 잘 살고 잘 죽읍시다.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비참한 삶이 인생을 망친 삶이지 않겠어요? 제일 비참한 삶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만 남는 삶이지, 안 그래도 후회가 많은 게 인생인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잘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거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거기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은 극 중에서 결국 먼저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 할머니가 인생을 다 살아봤잖아요. 어린 소녀를 보니까 막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속에 방황하고
아파하니까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너무 애쓰지 마. 너무 애쓰지 마. 인간이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거 부지기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그만큼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너무 애쓰지 마.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삶을 살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라.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내일 모레 죽음의 문턱에 선 할머니가 어린 소녀를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로 그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람 간의 연대와 사랑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대사가 사랑은 언제나 내 곁에 있어. 그 소녀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괴롭힌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소녀를 아끼고 돌보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호사가 그 소녀에게 전했던 말인데 결국 그 병동에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면서 그 불안을 이기면서 일상에 집중하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었던 그들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죽음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주변 사람들의 돌봄과 주변 사람들의 섬김, 사랑이죠.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창조받았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해치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존재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통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막혀있던 사랑의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참고 견디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에도 그렇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구체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지금 등 돌리자마자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씻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너 대신 내가 죽으리라. 이게 복음이죠. 이게 사랑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안전망이 될 텐데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조금은 내 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교회가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디자인하신 모습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깊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그 사랑의 실천이 내게서 먼저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